나오미는 큰 며느리 루스의 이제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며느리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압 국경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0여 킬로, 오늘날로 이렇게 따지면은요 자동차로 가면 쉽게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만은요, 두 여인의 발걸음으로 걸어서 그곳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베들레헴까지는 요단강 계곡을 지나야 되고 또 산을 오르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도적 강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곳곳에 강도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두 여인의 몸으로서 베들레헴까지 몇 날 며칠을 가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룻을 데리고 당당하게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믿음대로 두 여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온 성이 사람들을 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10년이 흘렀지만은요 그들은 나오미를 알아볼 수 없도록 나오미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의 그 이전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서 멋지게 이민의 삶을 떠났던 그런 그의 삶이 10년이 지나고 돌아온 다음에 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보이지 않고 낯선 젊은 여인을 데리고 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모습이 마치 거짓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와 이방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번갈아 보면서 도무지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는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말은 단순히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한 그런 놀라운 표현하는 그런 그 말이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온 그런 빈손으로 처량하게 돌아온 그런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오미 맞아? 나오미 맞아? 남편은 어떻게 됐고 두 아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젊은 여자는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쫄딱 망했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진심에서 그 여인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가요? 더욱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가 고향을 이렇게 있으면서 시집 갈 때에 얼마나 그냥 유지의 가정에 이렇게 시집 가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이민 가자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이제 추수해 가지고 떠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훌쩍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거짓골로 지금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표현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 맞아? 나오미?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모든 마을 사람들의 대상이 되었는데 1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것도 큰 변하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지나오면서 나오미의 삶이 어땠을까? 나오미가 어땠을까? 또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그녀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제일 큰 상처를 받는데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거센 풍파 속에서 살았던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을, 짧은 시간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이 사람들이 만난 이 나오미는 과거 10년 전의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한 그런 엄청난 큰 풍파를 벌써 여러 차례나 겪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그 아낙네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오미 맞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마라의 쓴물인 것이요, 마라라고 불러라는 것이면,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하였지만 지금은 거지 같은 그런 꼴로 빈털터리로 온 너에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뜻을 가지고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유행 따라서 그냥 막 그 어떻게 하면서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냥 짓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뜻을 가지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족보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김해김씨 사면파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 학렬이 이렇게 꽤 높대요. 저는 최근에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이 그 사면파 김해김씨에 대해서 쫙 해서 연구했던 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 맞더라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영자돌림, 저는 권자돌림,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장자돌림,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은 영어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 한국 이름은요 제가 짓지 않고 아버님이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버님, 아들을, 손자를 보셨는데 손자 이름은 아버님이 지으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어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럴 때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이름을 지었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김장혁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김장혁. 그래서 영어 이름은 데빗.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좋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뜻을 별로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의미다. 뭐 빛나리 역장, 긴 장자 있어 빛나게 길게 쫙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좋은 이름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보니까 이 족보의 학렬에 따라서 그렇게 지었더구만 보니까. 그래서 영자돌림, 권자돌림, 장자돌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요 성자돌림으로 가야 된대. 성자. 그래서 성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자가 나면은 성자, 성숙이, 좀 촌스럽지만 남자도 우리 막 있잖아요. 성민이 여러 가지 다 있고. 근데 다 나름대로 이름의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행복, 맑음, 해피니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맞이하는 그런 동네 아줌마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뭐예요? 마라의 뜻은요, 비통, 슬픔, 괴로움. 자기의 모습이 지금 그런 마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 어떻게 내가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이름 바꿔서 부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요, 나를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비통임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라고 그렇게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사람의 이름은요, 그 이름 자체가 뚜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즐거움아, 행복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마라라고 부르는 것은 슬픔아, 괴로움아, 좌절아, 여러분, 이런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이름은 쓰라린 그런 하늘 품는 그런 마라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신의 인식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줌마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줌마들 입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한마디 하면은요 쫙 퍼지는데, 그 아줌마들에게 지금 나오미가 지금 얘기하면서 내 이름부터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미의 모습을 의 가운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거짓골 신세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버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나오미의 의식은요, 룻과 오르바를 모압으로 돌려보낼 때 이미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그런 1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두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어. 이제 나는 여기까지 이고 너희들은 너희 인생 갈아라, 살아라.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르바가 큰 며느리예요, 룻이 큰 며느리예요 물어보는데,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오르바, 룻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르바가 큰 며느리인 것 같지만은요, 성경의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이라고요. 동서는 뭐예요? 아랫사람이잖아요. 여기에 형님이었으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오르바가 이렇게 큰 며느리였으면 네 형님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15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 룻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룻이 큰 며느리가 아니었겠는가. 보통 보면은요, 작은 며느리보다는요 큰 며느리들이 속이 깊더라고 보니까. 자, 큰 며느리 손 들어보세요. 큰 며느리, 아유, 다 속이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작은 며느리들 손 들어보세요. 작은 며느리들 보자요, 속이 안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큰 며느리들이 속이 깊더라고 보니까 생각하는 게 벌써 이제 또 다르게 하고 그러는데,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룻은 생각이 너무 깊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런 그 마음, 동서가 어떻게 하든 입맞춤을 하고 떠나가든 말든 그런 게 상하지 않고, 룻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게,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였어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룻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데 나오면은요, 그의 가정이 망한 것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 거야, 벌을 주신 거야. 다시 말해서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더욱이 슬픈 것은 나오면은요, 그 징벌이 언제 끝날지 조금도 알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상태에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희망이 없는 게 뭔 줄 아시나요? 막막함인 거예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걸 알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감수하면서 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심적 상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현실 속에서 말로 다 못할 그런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수치를 당하게 될 때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불순종들이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은 충분히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지.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해도 싸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주를 향한 그런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삶의 고뇌들과 실패가 찾아온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제약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 처해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손길을, 우리는 그 의미를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냥 목을 쳐버리고 그냥 그냥 갈 길을 가지 않고 그랬다고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비참하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죄값을 내가 치르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혹시 죽는 날까지 이런 비참한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나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실 수는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들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터뜨린 나오미의 고백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말하다 보면은요, 언성을 높이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전해집니까? 내 마음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하면 그대로 전달되면 좋은데, 여러분 한 달이 건너게 되면은요, 이게 쫙 이렇게 다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말 많은 여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한순간에 그냥 쫙 그 말이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그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의 고백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나오미는 지금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떤 의미로 이제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인생이 가장 밑바닥인데 거지가 뭘 내려놓습니까? 거지가 입는 누더기 옷 벗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에 그녀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다 내려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면서 수치를 감추고 포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다 말하고 까발리고 내 마음이 난 너무 상해요. 집사님, 내 마음 알지? 내가 나 막 진짜 막 마음 너무 상해. 죽이고 싶어.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 그러면 그 집사님이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내 마음에 그 말을 담아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좀 부족했던 것은 이런 면이 아니겠던가. 나오미 훌륭한 여인이라니까요. 정말 자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루시 이런 신앙과 믿음을 이방 여인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머니가, 그 시아버지가 그 나오미에게 며느리에게, 야 며느리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줬겠어요? 아닌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신앙을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나오미의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닌데 왜 이런 추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늘 바르게 삽니까? 목사라고 완전합니까? 권사라고 여러분 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요,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요. 남편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자고 할 때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사 가자고 이사 갈 때 그냥 피합시다. 여러분, 그게 문제의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요, 나오미의 그 말 가운데 남편이 이사 가자고 했을 때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 마음도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커서 덜컥 모함으로 내가 내려갔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양심은 주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었는데 그 경고를 알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서 그냥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녀는 자신과 엘리멜렉이, 자기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다는 의식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면 철저히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라는 그런 그 고백이 어떤 의미로 이 아낙네들에게 하는 그런 그 고백의 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자초하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나오미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비참과 고통과 실패를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매를 때리시는 주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궁지에 몰아넣으셨을까? 왜 이런 환경을 주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실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절대 후회함이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막 숨어있는 그런 경찰처럼 찾아가지고 나를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상태가 나오미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더 이상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그런 매를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저는 지금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비참한 상황과 현실들이 언제나 지나갈지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게 나오미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도 나오미 같은 그런 상황과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마라의 고통의 환경이 변해서 여러분 나오미 같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설령 마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마라야, 내 인생은 그냥 밑바닥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나는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회복될 거야.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늘 아쉽죠. 내가 그때 10년 전에 이민 안 갈 걸. 내가 그때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막았으면은요 안 갈 수 있었죠. 아마 우리 중에도 누구든지 온전한 그런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나오미처럼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저 나오미 맞아요. 이렇게 고향 땅에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다시 오게 돼서 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불순종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시다시피 남편도 아들도 다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그래도 있나 봐요. 나를 살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제게 멋진 며느리로 주셨잖아요. 여기 이 며느리는요 저의 자랑입니다. 이름은 누신데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그런 그 며느리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누스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너희들도 네 인생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사실 아기도 없는 그런 이제 새댁이 남편 죽었다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죽는 그 시간까지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대답 아무도 안 하잖아요.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오면은요 그냥 칭찬하면서 내가 사는 거는 내 며느리 누시 있어서 그래도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어머니들 좀 잘 들으세요. 며느리들 흠만 잡지 마시고 우리 며느리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래서 안 되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존재 자체만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난 벌써 알고 있었어. 할렐루야. 누시 여러분 시어머니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며느리, 이렇게 그냥 귀한 며느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시 기분이 좀 더러웠겠다. 그렇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그냥 한풀이만 하면서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 그 아무리 며느리지만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누시라고 하는 참 신자를 얻은 것과 또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와 함께 멋지게 살 거예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철저하게 절망한 상태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하는 그런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실제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성경에 나온 바울은요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만 사는 게 아니라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내한 사람들은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나오미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요 사람들의 그냥 혀를 차며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안 됐어. 그래요 내 남편은 죽었어요. 나는 비참해요. 그래 내 두 아들은 죽었어요. 나는 그래 내 인생이 다 끝났어요. 그래요 저는 부자였는데 지독하게 가난하게 거지 신세가 됐어요. 비참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순종해서 미워하셔서 이렇게 때리셨어요. 전능자께서 저를 때리시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인가?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룻이 그녀에게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성분인 것을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룻과 같은 그런 진실한 동반자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 위로인지를 깨달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비참한 여인이라고, 나는 그냥 불쌍하게 됐다고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룻은 시어머니 곁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은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아니라 폐만 끼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어머니 옆에서 그냥 같이 있는 게 내가 폐가 되는 건 아닌 거야? 룻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요, 나오미의 태도에 문제 삼고 시어머니에게 따지면서 섭섭함을 얘기하면서 어머니 그냥 여기까지 하죠. 내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니는 어머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서로 같이 갑시다.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절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의 마음에 간영을 주셨고 룻은 나오미의 삶을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제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당장 나오미에게서 마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들 아낙네리 와서 그럴 때 어머 나오미 맞아? 네 나오미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고난 주간이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말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 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하고 갈구는 말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룻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의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고, 바로 나오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엉어리를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가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부모도 가정도 없단 말인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할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요, 그 인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게 고아가 됐든 뭐가 됐든 내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내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 삶 가운데서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불평 원망 가운데서 취직 못해서 불평하고, 결혼 못해서 불평하고, 삶이 옛날보다 못해서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요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가장 큰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강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룻이 이런 은혜를 나중에 체험하게 되지만은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그 상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 맞아? 그러면 맞아요.
그냥 왜 이렇게 됐어?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오미는 불안정한 그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자기 연민의 단점보다는 그녀에게 있는 그런 그 진심 어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를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를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리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보리를 추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초실절입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절. 고난증한 이 모든 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부활절이 초실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6월절이 지나고 고난의 그 시간들을 하고 난 다음에 초실절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추수 때가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 뭐라고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면은 가장 밑바닥입니다.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나오미의 비참한 그런 그 삶은요 부활의 아침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그런 자기의 연민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함께 영원한 나오미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두 자녀를 잃었지만, 아들을 잃었지만 뭐예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남편 잃어요, 아내 잃어요, 부모 잃어요, 자녀들 다 잃습니다. 나중에는요 먼저 가도 좀 먼저 몇 년 먼저 가고 나중에 갈 뿐이지 다 가요. 그러면 영 이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것은 네가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은혜를 네가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신데, 여러분 전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룻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룻기서 말씀을 맞춰가면서 보겠지만요,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말씀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나오미가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아들을 낳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오미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룻에게 아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요,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요, 그가 나중에 이게 강의 끝나기 전에 제가 이 족보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들이 손가락질하고 애 망했네, 거지 됐네, 꼴이 뭐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어느 집에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복이다. 할머니도
이 아들이 공경할 거고 어머니도 가고 가문을 살리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벳이 누구냐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 것입니다. 누가 낳았어요? 루시라는 거예요. 루시. 저는 이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거란 저는 말씀이 이렇게 다 12시대가 다 나누지 못한데요, 이 안에 감춰진 그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면요, 너무너무 초실절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그 나오미의 가정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성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딘가에 자신의 연민의 그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너무 무자비하게 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루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어졌는 어떤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힘드십니까?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내려갈 자리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라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오미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권면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와 함께 우리의 모든 쓴뿌리와 삶의 응어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고 보리 추수에 시작하는 날 초실절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우리는 종료주일을 오늘 지내면서 고난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과 사순절의 이 기간이 없으면 절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런 가정이 없었다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녀를 잃어버린 고충이 없었다면요, 절대 내일의 미래의 나오미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룻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리고 다윗에 이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에 새벽에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마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이 나오미로 바뀌어지고 부활의 놀라운 초실절의 그 은혜, 풍성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베들레헴으로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